적어 있는 대로 정결한 믿음, 아브라함의 정결한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13장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일 저녁마다 창세기를 중심해서 계시록까지 쭉 이어서 수요일 저녁마다 한 장씩을 성경 읽고 진리를 알아가는 밤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함을 입어서 지난 수요일 저녁에는 애굽으로 내려간 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정결한 믿음은 오늘 읽은 이 말씀에서 세 가지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믿음 있는 분으로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경제적인 축복을 늘 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이 욕심냈거나 잘못된 경제운동을 했거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주신 정결한 재산이 일생 동안 그에게 떨어지지 아니한 것은 욕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결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오게 될 적에도 풍부한 재산으로 나오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결한 믿음의 아브라함에서 나올 때 기록을 보면 3절에 베델의 이름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아브라함은 어디 가든지 교회, 그때는 이런 건물 교회는 없는 때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는 그런 장막, 제단을 쌓습니다. 13장에도 첫 부분이 제단 쌓은 곳에 이르는 일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단 쌓는 곳에 이르렀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미국 후인이라고 한 소년 이 얘기 잘 아시죠? 마침 수요일 저녁 교회를 갔는데 시골 교회입니다. 가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영화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그게 그날 밤이 끝이었습니다. 후인이라는 소년과 친구 둘이 가다가 다른 친구가 야 후인이야, 그래 저것은 유명한 좋은 깨끗한 영화니까 오늘 거기 가자. 수요일인데 거기 가서 구경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잖아. 그런데 종소리가 교회에서 초종치는 소리가 땡땡땡 울려왔습니다. 후인이는 그때 마음에 영화관으로 가느냐 교회로 가느냐 마음에 작정했습니다. 교회로 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매우 똑똑하고 영리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당에 가서만 예배하는 줄 아느냐? 구경하면서 예배하면 돼. 하나님 어딘지 계셔. 갈렸습니다. 후에 몇십 년 후에 후인이는 미국의 2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극장으로 갔던 사람은 살인 강도죄로 사형 판결 언도를 받았습니다. 실화입니다. 미국 대통령 후인. 긴 얘기가 더 있지만 이만해도 우리가 미국 역사를 읽은 사람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로 간 발걸음, 극장으로 간 발걸음, 굉장히 우리에게 똑똑하게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중심에 오가는 사람의 축복이 아브라함 때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어디서든지 그렇습니다.
우리 식구들과 얘기합니다만 저 같은 것은 아무 보잘것 없는 사람입니다. 취할 만한 게 없는 사람입니다. 두세 살부터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못 가면 울고 하던 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11살 때는 공동묘지기내 10월이 된 교회 갔다가 올 적에 또 이상한 일도 겪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혼자서. 그래서 오늘까지 오래 살려주시고 또 여러분 같은 귀한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 복이 있는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은 정결한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가는 데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예배 보는 장소를 첫 번 만듭니다. 우리는 어떤 활동을 하는 우리 교회들이든지 복 받으려면 정결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정결한 신앙은 자기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가기 전에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가서 기도하고 제단 쌓는, 참 좋습니다. 내 교회 오늘 가서 이래야지 저래야지 그것까지는 안 됩니다. 기도해야죠. 다른 곳으로 가지 않냐고 전에 오래전에 쌓았던 제단 있는 그곳으로 다시 갑니다. 넓은 땅이지만은 새로 제단 쌓아도 되겠습니다만은 이미 기도의 제단 쌓은 곳으로 발걸음을 향해서 애굽을 떠날 적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떠난 거기에 대한 1절 4절까지 보면 4절 마지막에 거기에 가서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13장 시작이 제단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복 안 받을 수 없습니다. 복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정결한 믿음을 가졌단다면 의뢰이 이렇게 생활하게 됩니다. 믿음 있다고 해서 신자, 집사, 장로, 목사가 됐다고 해서 정결한 믿음을 다 가졌다는 할 수 없습니다. 정결한 믿음 가진 사람은 가나오나 기도가 없습니다. 가나오나 교회가 먼저 찾는 것이고 머무른 것이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이것이 정결한 믿음 가진 사람들의 생활이었다는 것을 여기서 배우게 됩니다. 둘째는 바울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정결에 대한 본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정결은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제가 소년 때 여기에 읽고 많은 일을 얻었습니다. 제가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83년들 동안 경제 문제로서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거리끼는 일을 했다는 생각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 신앙이 정결한 이 경제 문제, 재산 문제에 대해서 본문에 나옵니다. 본문 안에 보면 그 조카, 자기 형님 자기 형제와 하란의 아들 롯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믿음의 삼촌 따라다니는 롯도 같이 축복을 얻어서 우양의 재산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소는 협착하고 목축은 많으니까 목동들이 싸웠습니다. 숙질간이지만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이런 관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정결한 믿음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면 나는 제 아저씨다. 나를 따라든 롯이 아저씨 일한 거기와 제일한 것 싸움 난 물고 그냥 있다니 괘씸한 너. 너다. 너는 이 아저씨 덕택으로 복을 받고 아저씨 인도하에 오고 가고 하는데 내 일꾼 너 일꾼 싸우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냐. 이렇게 나무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능력이 없어 그런 분이 아닙니다. 도란 수일에 있습니다만 용감한 아브라함입니다. 여러 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한 용기 아주 무쌍한 이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싸움이 있을 적에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괴신격이나 이해타산을 해가지고 언급한 것이 아니라 롯을 불렀습니다. 롯아,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 앞에 좋은 땅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있구나. 이 네 고을이 불신받기 전에는 본문에 나옵니다. 에덴 동산 같았다. 성경 기록하니까 에덴 동산 같았다 한다면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이 얼마나 옥토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것이 아니라 롯아, 이 아저씨가 얼마 가지고 네가 가지고 가르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네 마음대로 해라.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예, 참 좋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한 소년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선취득권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것. 명예나 지위나 이권을 상대방에게 먼저 주되 깨끗한 마음으로. 이러면 어쩐가 보자 한 것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대구에서 제가 소녀 때 있던 일입니다. 장로님 한 분이 집사님하고 대구 뒤 개천들의 그 김장 때 김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김 집사 박장로인데 김 집사가 배채 물을 이제 사가지고 왔습니다. 김 장로님이, 박장로님이 말합니다. 김 집사 말하기를 장로님 사왔습니다. 자네가 가르게 똑같이 가르면 되잖아. 그래 이제 김 집사가 똑같이 갈랐습니다. 장로님 먼저 취하시죠. 아무리 똑같이 갈라도 물기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뭐가 좀 크다든지 배첩이 좀 크다든지. 뭘 장로 집사서에 그럴 거 있나? 자네가 아무거나 취하게. 먼저 취하게. 아니 장로님 먼저 취하십시오. 김 집사가 제가 오늘 구루마도 제 구루마 가지고 소도 가지고 왔는데 똑같지 않고 이게 조금 나아 보이는데 이걸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러면 장로 가라사대 여보게 우리가 식구가 많잖은가. 네가 먼저 치면 내가 뒤에 하겠다는데도 그렇게 계산이 다 있습니다. 설마 저 녀석이 나보다 더 좋은 걸 차지하겠나? 사람이 된다면 내 몫을 더 좋은 걸 나도 할 거다. 이걸 그렇게 어긋났습니다. 우리 식구가 많지 않는가? 하고 다시 좋은 편을 취한 그런 실화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정결한 믿음 가진 아브라함. 너다 내 조카야 싸우지 말자.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에덴 동산 같은 땅이 있구나. 네가 그것을 하면 나는 달리하고 또 네가 다른 쪽을 하면 나는 그것을 하고 네가 완전히 먼저 취해라. 그렇게 롯이 그때는 아직까지 좀 어렸던 것 같아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네 고를 몽땅 차지했습니다. 지금 나라도 좀 섭섭했을 거예요. 아브라함보다 덜 됐으니까. 나는 평안히 가거라. 우리 같으면 괘씸한 놈, 날 따라다니면서 복을 받고 날 따라다니면서 재산을 얻었는데 아저씨가 서령 먼저 취하라 한다고 지가 몽땅 차지해 괘씸한 놈. 야 이놈아! 이렇게 말이라고 했어요. 돌석 가르자. 너는 소돔 고모라 하고 나는 아드마 스보임하면 되잖아. 네 것을 다 네가 가져? 아니 그랬습니다. 평안히 가거라. 평안히 가거라. 용사서에 우리 식구들이니까 가끔 제가 실례된 말 할지 모릅니다. 우리 단체 안에 있는 나이 든 이런 아저씨나 할머니들 말한답니다. 총역사 재산 아무거 가져가도 괜찮아. 다 하려고도 하지 않아. 법도 하려면 재판도 하지 않아. 요새도 그러고 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제 재산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게 계산하면 지금 재산으로 아무리 적혀도 저는 없습니다. 없어요? 법도 하니까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 재산 형제자매들 가져가면 자기 자산은 끝이잖아요. 하나님께 그들이 마음에 칭찬받는 사람들 기도를 하시죠. 마음 놓고 가지고. 지금은 제게 대구에도 집이 하나 있는데 그건 제가 산 게 아닙니다. 서울에 있는 우리 원권사님, 또 우리 믿음의 동지들, 우리 윤권사님, 또 서울 몇 분들이 사서 준 겁니다. 산판도 하나 있는데 그것도 내 재산 많이 가져간 집에서 하나 산 겁니다. 내가 내 소리로 산 건 아무 돈이 없어서 가져라 이런 거 다 모두 가져갔지. 그거 이때 이 아브라함이 신앙에서 아마 배운 덕택이라고 조금 생각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참 깨끗하신 애입니다. 눈치로 설마 저놈이 다 하겠느냐 그런 게 아니라 다 할 적에 평안히 갈지어다. 예, 좋습니다. 마지막, 애굽 떠날 때도 그러했고, 정결한 믿음으로 숙질간에 재산 권리를 다 북의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이런 처지에 있는 이러한 아브라함이 다 뺏겼으니까 저주받았는가? 천만에. 세 번째, 축복. 정결한 믿음 가진 사람의 축복. (14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참 좋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잘 가라고 축복해 보낸 롯이 완전히 떠난 후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뭘 들여다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오신 줄 모르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을 텐데요. 창세기 32장에 야곱도 몇십 년 동안 외삼촌 집에 가서 자식도 얻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만 양심의 가책을 야복강도를 받았습니다. 처자도 다 건너가거라 나만 괴롭다. 외삼촌 속였어. 재산도 다 가거라 하고 홀로 남아있었습니다. 홀로 남아있을 적에 여호와 나타나셨다. 창세기 32장 24절의 말입니다. 홀로 계셔보세요. 하나님 그때 오십니다. 뭘 붙든 거 있으면 안 오셔요? 오셔도 우리 몰라 그 붙든 거 데려다보느라 모른다고요. 클린턴 대통령이 우리를 찾아온 것도 안 찾은 것보다 나을지 모르지만요. 김영삼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를 찾아온 것도 영광과 행복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니까 이보다 더한 복이 있을까요? 언제 롯이 아브라함 떠난 후에 봅니다. 정결하게 깨끗이 보내느냐 은근히 미련을 두느냐 그 아브라함 모습을 봅니다. 깨끗이 떠나보내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기쁘사 하나님께서 마음이 바쁘셔도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도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 축복보다 더 나은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면 의뢰의 다른 축복도 주시죠. 네가 눈을 들어보라. 네 눈에 보이는 세계를 다 네게 줄 것이다. 다른 데도 그런 말이 나오지만 네 자녀들의 축복, 내 자녀들로 인하여 만민이 축복받을 것. 혼자 정결한 믿음 가졌더니 그 가문도 만국도 함께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축복은 혼자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 뺏겼지만은 저 잘 살아요. 부자입니다. 14살에 강단에 서기 시작해서 금년에 80표선 노이니까 70년 동안 교회 생활하면서 개인이나 교회나 도움만 해본 건 없어요. 성경 가지고 그냥 지내오고 있는데 지금 잘 살아요. 아주 잘 삽니다. 하나님께서 가끔 부족한 적에 음성도 들려주시고 나타나시기도 하시고 이 행복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다시 이어서 13장 마지막에 또 여호와의 제단에서 또 기도를 합니다. 알파와 오메가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장 큰 복으로 합니다. 천하 주신 축복보다 하나님 미시는 것을 복으로 하는 아브라함은 알파도 하나님 미시는 것, 오메가도 하나님 미시는 것 좋습니다. 그 13절의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3장 마지막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네, 좋았습니다. 제 막내 아들이 목사가 된 후 어젠가 하루도 전화가 왔어요. 전화할 때마다 항상 장화야 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자. 이것은 우주를 가진 것보다 더 큰 부가덕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로는 아멘 그런. 근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미워하지 말자. 거룩히 나타나자. 예수님 흉내라도 내자. 이 말밖에 더 할 말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 알겠습니다. 어제 아침인가 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며칠 전 전화가 왔었습니다. 웁니다. 왜 우니? 아버지 자식으로서 못났던 것을 아버지께도 죄송하게 죄송했습니다. 왜? 미국에는 한국 쪽의 목사들이 워싱턴 쪽에 모여서 필라델피아에 모여서 최 목사 당신 아버지 같은 목사는 500년 만에 한 분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을 우리도 이제야 깨달았어. 이런 말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에서, 워싱턴에서, 메릴랜드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전화가 들려오게 될 적에 자기가 꿈 같았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그럴 리가 아닐 텐데. 유명한 박사 목사들에게서 그런 소식을 듣고 아버지는 만일 사실 그렇다면 내 꼴은 왜 이 꼴인가 하면서 아버지 죄송합니다 전화가 걸려왔었습니다. 근데 그들 말은 그렇답니다. 단체에다가 독립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 큰 우리나라 말하면 뭐 나쁜 건 아니겠지만은 예수교 장로 간판 걸리면 장로교 신자를 많이 올 거다. 각각 독립한다 하면서 이미 있는 교단 이름으로도 붙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의, 미국 목사님들의 말씀은 내 최 목사는 애당초 깨끗하게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 아무 단체 이름도 빌리지 않고 이용할 마음도 없고 이 뜻을 인제서 우리들이 깨달았으면 다 한다는 말 듣고 더 감격스러운 전화를 받을 적에 내가 정말 그런 목사였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정결한 피다. 애굽을 떠나오는 그 길에도 기도의 재단, 단을 쌓는 일, 하나님 섬기는 이런 표현입니다. 인간관계 남도 아닌 친족과 롯, 그에게 모든 권리를 다 양보해주고 그때는 롯도 욕심 많게 다 가져가 버렸지만 괘씸한 생각 하나도 없어요. 평안히 가거라. 하나님 이걸 보십니다. 모르실 줄 봅니다. 롯이 떠날 때 아무런 다른 표정, 다른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도
이 내 사랑하는 아들하고 쫓아내렸습니다. 아브라함아 하고 오셨습니다. 내가 네 기업이다. 본문 내가 너 기업이다. 네가 썩을 기업을 깨끗이 정리하는 걸 보니 너에게는 물질 기업다. 이거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 기업이다. 그리고 물질도 내가 준다. 자녀들도 줘. 너만 말고 만민이 내 자녀로 하여금 거룩게 할 것이다.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얼마나 참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아는 게 성경 아는 건데 십선 보고 원어가 어떻다, 고고학적으로 어떻다, 지질학적으로 어떻다. 예. 그것이 본 성경 진리가 목표이 그것이 아닙니다. 모쪼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창세기 13장에 있는 아브라함 정결한 믿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하나님 제일 13장 시작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물질의 청력 욕심 하나도 없는 아무것도 없이 혼자 서 있는 그때 하나님 안 오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셔야죠. 이런 정결한 신앙을 13장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게 된 것입니다. 정결한 신앙을 가집시다.